오늘은 이야기 강해 설교 10번째 시간, 아브라함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데 그 네 가지 복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람도 큰 축복이거든요. 이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아브람도 큰 축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응? 그만큼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많이 복 주시고 더 자주 복 주시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아니 한 번 말씀하시면 될 텐데 계속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더 많은 복, 더 나은 복을 받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존재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냐? 나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가 잘 되고, 이럴 때 아멘을 좀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 훈련이 안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입술을 여는 만큼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잘 되고, 언제까지 부모 덕만 보고 살 거예요? 나 때문에 부모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생업이, 사업이, 가문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좀 잘 되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되는, 여러분 덕 보는 인생이 아니라 덕을 좀 베푸는 인생이,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두 번째 복 아닙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여러 책들을 막 찾아보잖아요. 여러 책을 찾아보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성조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내 가정의 믿음의 조상,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누구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가정의 영적 기둥은 누구예요? 예, 내가 돼야죠. 아유, 우리 집안은 그 할아버지 때문에 잘 됐어. 그분 때문에 잘 됐어. 아,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은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자녀가, 자손들이 계속하여 잘 되는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뭐라 그래? 어떻게 떠올렸어요? 아유 웬수야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 사랑하는 벗이라, 내 친구라 라고 하나님께 칭함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네 가지 복은 비결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하여 아브라함 신앙의 비결을 좀 쫓아가시기를.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을 쫓는 신앙. 기적과 이사와 눈에 보이는 것과 응답과 축복과 성령과 은사를 쫓는 것도 좋지만 제일 먼저 뭐를 쫓아야 돼요? 말씀을 쫓아야죠.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말씀은 남습니다. 말씀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쫓는 신앙이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이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의 비결이 뭐였어요? 제단을 쌓는 신앙. 이 제단을 쌓는 신앙이 뭐예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무엇을 우선하라고요? 예배를 우선해야죠. 그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할 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신앙.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던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 복의 비결이 뭡니까? 순종하는 신앙. 예?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 순종 아니죠.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섬김과 나눔의 정신 때문에, 섬김과 나눔의 정신 때문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쉽게 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기회, 섬김의 기회와 나눔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밥값 내야 되는 순서가 오면, 상황이 오면 신발끈 묶지 말고 먼저 좀 일어나서 나가서 밥 좀 사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의 기회예요. 그게 섬김의 기회예요. 나눔의 기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사실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졌던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돼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그런 복을 받았지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고요. 죽음에 대한 가득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이익에 빨랐던 사람이었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자녀였고요.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얼마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이 많았던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큰 실수는 두 가지 정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부족함은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기근을 피하여 내려갈 때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의 아내가 심히 아름다워서 행여나 자기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 자기의 소유를 잃을까 하여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로 속여서 진상하였던 사람. 참 못나도 어떻게 이렇게 못났는지. 에? 자기 아내를, 자기 마누라를 자기 한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진상했던 사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두 번이나 여러분 실수를 저질렀던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 안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나오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진상한 사건,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그걸 해결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할 망정 그냥 진상해 버렸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17절과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종종 자주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간순간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머리를 굴린다고 굴렸는데, 내가 손을 쓴다고 썼는데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감당되지 않고 펑펑 터질 때, 수습되지 않을 때, 감당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끊임없이 많이 자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기적과 이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모자랐는데,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보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개입과 간섭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힐 때에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모자랐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역사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실까? 역사하실까?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내 음성을 뭐 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좀 들으시고, 설교를 좀 들으시고, 목회자의 권면을 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문을 여셔야 돼요. 마음 문을 좀 여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듣고 문을 열라.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안 들어, 말씀을 안 들어, 마음을 안 열어. 교회 다닌 지 3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도 않는,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지, 왜 그렇게 말씀을 안 듣는지, 왜 그렇게 완악하게 자기도 좀 안다고, 자기도 좀 다녔다고 여러분 마음 문을 안 여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문이 닫혀 있는 분들 계세요?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여십시오. 여셔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예전에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안 좋고 신앙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 문이 안 열려. 이게 미디어와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늘 삐딱하게, 늘 부정적으로 마음이 안 열려. 마음이 안 열리는, 들을 수 있는 말씀만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더불어 드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와 더불어 먹는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럼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떨어짐이 없어요. 굳이 내가 힘쓰고 애쓰며 고생하고 번민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 문을 못 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개입하시지도 못하고 간섭하시지도 못하고 역사하시지도 못하고 축복하시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주님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간섭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신다면 여러분 듣고 마음 문을 여시기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여러분 듣고 마음 문을 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스겔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이 참 어줍잖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면, 아니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아니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지 라는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소리들을 해요. 에스겔 36장 37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세요. 열심히 한다고 복 주고 열심히 안 한다고 복 안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 한번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한 번만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요즘에 그 뭡니까, 그 젊은 애들처럼 아이돌에 빠졌어요.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우리 딸내미는 그 뭐지 멜로디 맞아요? 멜로디가 뭡니까, B2B의 팬클럽 이름이 멜로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아, 맞나? 갑자기 깔려. 이거래요. BTS 방탄소년단의 그룹은 아미, B2B의 팬들은 멜로디 맞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굿즈를 좀 사주세요. 뭐 이러면서 서은광이라고 거기 있던 애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 아빠 우리 은광이가, 아니 지는 14살이고 은광이는 29살인데 우리 은광이가 군대를 가요. 오빠 기다릴게. 아이 뭘 기다려, 지가 2년 동안. 아이고 내 참내 웃기지도 않아서. 그래서 우리 딸내미를 기쁘게 해주려고 은광이가 군대 가기 전에 은광이가 출연하는 뮤지컬 한번 보러 가자.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은광이 브로마이드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 은광이 혹시나 나올까 주차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30분을 기다려주고 앉아 있었어. 아이고 참, 30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니 왜 이 얘기를 하지? 여러분, 왜 갑자기 까먹었어.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 보지 못했잖아요. 얼굴 보지 못하고 제가 이제 티켓을 끊었는데, 어디서 끊었냐? 아이고 그 충무 거기는 처음 갔는데 돈을 되게 많이 줬거든요. 근데 무대랑 여기랑, 와 어떻게 그렇게 멀 수가 있어요?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지만 겨우 보이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요. 너무 싼 데라서 그런지, 너무 먼 데라서 그런지. 근데 그거 한번 보고 와서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은광이랑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진 한번 찍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헌신과 축복이 뭐가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다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생시키려고?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아니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믿어주고 나 의지하고 내 집을 찾아 나왔다는 게 이쁜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든 문제를 통해서든 그 사람의 음성을 한번 듣는 것이 우리 주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시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지만 응답받는 거예요. 남자들 기도 안 해도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요. 성경엔 그런 진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기도 구하여야 이루어질,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야만, 원해야만, 바래야만, 기도해야만, 구별해야만 주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는 그냥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면서 얘는 내 선지자야. 너 얘 건드리고 얘 아내 건드렸다가는 니네 집이 큰일 날 거야.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복 받을 일들을 많이 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늘 예배하는 삶을,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응답받으려면 평상시에 예배하셔야 돼요. 근데 예배하실 때도 대충 예배하시면 안 되고 복 받게끔 좀 예배하셔야 돼요. 헌금을 해도 복 받게 좀 하시고, 여러분 찬양을 해도 복이 되게끔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복 받게끔 좀 말씀을 들으시고. 가장 비근한 예가 뭐예요? 그냥 듣는 것과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것과 11조 앞에 내는 것과 뒤에 내는 것과 내는 건 똑같죠. 앞자리에서 듣는 것과 뒷자리에서 듣는 거, 여러분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 차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예배하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하게 헌신하고 동일하고 충성하는데 여러분, 복이 되는 사람과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평상시에 지금 복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그랄 왕 목자에게, 그 아비멜렉에게 넘겼을 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사람 몰랐는데. 근데 이 평상시에 잘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 가끔 아브라함처럼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수습되지 않고 감당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 듣고,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듣고,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마음문을 좀 열고 기도할 때 좀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실수한 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류사에 개입하신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당연히 출애굽 사건일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모셔드리는,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르짖음을 듣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자주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실수와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가 뭘까? 아브라함의 실수가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주 약속하시고 많이 말씀하시고 계속하여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도 또 약속하세요.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얘기해. 아니, 한 가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녀가 많아질 거라, 이거를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계속하여 축복하시고 반복하여 축복하시고 날마다 축복하시고 계속하여 점증적으로 축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누구 말 들었어야지 돼요?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듣고 16장 한 장밖에 안 지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요? 사레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레의 말,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은 하갈과 그를 질투하는 사라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랑 자기의 아들을 쫓아내야지만 되는 참 이 불쌍한 처지로 떨어지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 유대인과 아랍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인과 이슬람의 대립과 경쟁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 소리 안 듣고 사람 소리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일이 있었던 게 BC 2000년경이에요. BC 2035년에서 40년, 45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BC 2000년 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한 가지 사건,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않고 누구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부인 말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꼭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망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담 아니에요, 아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 누구 얘기 들었어요? 아니, 마누라 말 들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누구 말 들어요? 아내 말 들었다.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 세상이 장난칠 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나랑 가장 친밀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틀리고 다르고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끔 나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믿었던, 평소에 관계가 좋았던 배우자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내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집어넣는데,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하나님의 소리냐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유, 우리 부인이 얘기했으니까, 아유, 우리 아들이 얘기했으니까, 아유,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으니까, 아유, 나를 전도한 그 김집사가 얘기했으니까,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이 순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내 말 들었다가 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평생 밭갈아야 하고 아기 낳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유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뱀의 소리, 아내의 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고,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 8절과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좀 있으시기를. 고관 대작 앞에서도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들을 건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건지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좀 분별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관계를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들의 툭 던지는 말들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이유,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아담처럼 그냥 휙 쓸려갈 수 있어요. 나도 어느 순간인가 아브라함처럼 살해의 말에 귀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감당되지 않는 일들이 땅 터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드리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땅의 소리 듣지 말고 하늘의 소리 들으세요. 육의 소리 듣지 말고 영의 소리 들으세요.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 듣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들으셔야지 돼요. 복 있는 자는 여러분 듣기만 잘해도 복이 있어요. 이제 복 없는 자들은 이 듣는 게 안 돼. 진짜 복 없는 자가 듣는 거 안 돼.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으면서 사람의 소리는 왜 그렇게 잘 듣는지, 이 귀가 얇은 사람들, 참 복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가 얇은 사람들. 여러분, 분별하여 들으실 거 듣고 듣지 않으실 거 듣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복받은 자들은 모두 흠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윗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살인하고 간음했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흠없고 죄없고 결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 매어 달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죄가 있어도, 그래도 흠이 있어도 여러분, 앉은 자리 떠나지 않는 사람들, 주어진 자리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그냥 굳건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만져 사용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우,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안 돼. 아니요, 아브라함도 실수 많은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 제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